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46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으로 계시가 되고 약속이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성경 핵심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중에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개인들 안에서 적용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고 그 뜻을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세 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가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3년 동안 메시아임을 사역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드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생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훈련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인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주님과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보좌에서 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갈보리고 조그마한 골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갈보리가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골고다로 혹은 갈보리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3 제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8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6절이죠. 이상합니다. 본문을 내가 몇 번이고 읽어봤는데 이 8 제자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말합니다.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등 8명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8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물론 예수님도 별로 기대하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교인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제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깨어있지 못한 3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3 제자에게죠.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그 3 사람은 신앙이 남달랐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화산에도 예수님께서 이 3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하실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8 제자와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으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8 제자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3 제자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있으라는 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몸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개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전도가 되지 않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봉사를 하지 않고, 헌신의 원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희생을 멀리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뜻을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세 번째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누군가가 잡으러 왔다는 것인데 그가 누구냐? 제사장과 결탁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지요. 가룟 유다는 평상시의 마음과 생각을 마지막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냥 도발적인 일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결국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배신하게 된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는 항상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배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세 번째 간구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죠. 기록되기는 39절과 42절 두 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지만은 세 번 이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3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셔야 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무덤에 장사될 때에도 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파악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인식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생애 중심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종착역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42절에서도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그 말의 어원이 하나 나옵니다. 토 델렘마 순 그랬어요. 이 딜렘마라는 말이 헬라어의 딜렘마에서 나온 거예요. 딜렘마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궁지에 빠거나 난국에 처하거나 진퇴양난인 경우지요. 여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딜렘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 딜렘마 수가 붙은 것은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the will of you, 당신의 뜻대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게네데토라는 말이에요. 게네데토라는 말이 사역 동사인데 렛비돈 그 말입니다. 렛비돈. 이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당신이 딜레마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딜레마에 빠져서 이것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자체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꺾여야 돼요. 주님의 뜻이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딜레마에 빠져서 당신이 딜레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